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가라사대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가 인자의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하려느냐. 자네를 것은 영이니 육은 구입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군지 처음부터 아심이르라. 또 가라사대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바로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시니라. 저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하라. 아멘. 이제 6장 71절까지 왔습니다. 6장이 아주 상당히 길어서 설교도 여러 번 했습니다. 오늘이 5월 마지막 주인데 오늘 또 6장을 마치고 다음 6월 7일이 6월달 첫 주인데 그때 이제 7장이 강해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강해 설교의 좋은 점은 미리 예습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뭐 오늘 설교를 무엇 할지 알지 못하면 예습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강해는 쭉 이어서 나가니까 7장을 몇 번 읽어보고 시간이 되는 대로 전체를 요한복음 전체를 몇 번 읽어보고 그렇게 내용을 알면서 또 읽다가 이게 무슨 말씀이신가 이건 무슨 뜻인가 이렇게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을 때에 설교를 들으면 금방 귀에 싹싹 들어오잖아요. 근데 전혀 생뚱맞게 한번 읽어보지도 않고 처음 듣는 소리로 설교를 들으면 오늘 제자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어렵도다.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기독교 안티 클럽이라고 있어요. 뭐 기독교에 대해서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건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이지 하나님이 실제로 어디 있느냐 그것은 옛날 그 중동의 중동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이 만들어낸 신이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없는데 그렇게 자기들이 만들어낸 것이다. 그리고 무슨 예수가 하나님이시며 그가 구세주냐 그렇게 공격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뭐 우리 기독교라고도 안 해요. 개독교라고 그러고 개목 개우럭이 아니고 개목 목사도 목사가 아니 개목이에요. 개목 사자는 빼고 그러면서 그들이 주장하는 게 19살 이하의 청소년들에게는 성경을 읽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운동을 하고 있고 그들의 최후 목표는 뭐냐면 기독교 개독 박멸. 인터넷에 들어가면 그런 얘기 많이 있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거기에 댓글을 달았는데 뭐라 하냐면 미성년자에게 뭐 성경을 읽지 못하도록 그렇게 뭐 복잡하게 법을 만들고 그런 운동할 필요가 없다. 어차피 그 사람들은 성경 안 읽으니까 어른도 안 읽는데 뭐 애들한테 성경 읽지 못하게 그런 운동할 필요가 뭐 있느냐. 가슴 아픈 얘기죠. 그만큼 한국교회 성도들이 성경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성경을 늘 가까이 해야 돼요. 성경을 많이 읽고 연구까지는 못하더라도 묵상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60절에 보니까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이 말씀이 뭐냐면은 이 앞에 있는 말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 만나죠? 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이 말씀은 참 어렵다. 어렵다는 말이 이해할 수가 없다. 또는 상당히 듣기 거북하다. 뭐 그런 얘기예요. 왜냐하면 뒤에 61절에 보면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가라사대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어렵다는 말이 이해할 수 없다, 거북하다, 또는 장애물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누가 들을 수 있느냐? 듣는 거야. 다 귀가 있으면 다 들을 수 있죠. 육신의 귀로 듣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이 말씀대로 살겠느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렵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해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가라사대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6장 전체에서 말하는 내용이 예수님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다. 산 떡이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떡이다. 계속 그걸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오병이의 기적, 바다를 걸으시는 그런 표적 이런 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든지 사람들이 그것을 깨닫게 하도록 그렇게 배려를 하셨어요. 사랑의 배려를. 그러니까 예수님은 떡을 주러 오신 분이 아니라 떡 그 자체다. 생명을, 자신이 생명을 주는 떡이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떡을 주러 오신 분이 아니고 생명의 떡으로 오신 분이다. 그런데 그 생명의 떡은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보내주신 자. 그러니까 앞에 계속 나왔던 대로 아버지께서 이끌은 자들, 이끌어서 예수님께로 보내주신 그런 사람들만이 먹을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인간의 의지로는 생명을 취할 수가 없죠. 영생을 취할 수가 없죠. 절대로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아무든지 아버지께서 내게 이끌지 아니하면, 보내주지 아니하면 한 사람도 내게 올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그렇게 딱 못을 받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앉아있는 것은 여러분의 생각이나 여러분의 의지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오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끌었다. 이끈다는 표현이 말이죠. 짐승의 목에 끈을 매서 끈다는 그런 뜻이에요. 강제로. 그래서 불강력적 은혜다. 칼빈주의 개혁교회 5대 교리 중에 하나가 세 번째가 불강력적 은혜예요. 네 번째가 제일 첫 번째가 전적 타락 또는 전적 부패, 두 번째가 무조건 선택, 세 번째가 제한 속죄, 네 번째가 불가항력적 은혜, 다섯 번째가 뭐죠? 성도의 견인. 그 개혁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 다섯 가지 교리를 알아야 돼요.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다. 100% 타락했다. 완전 무능한 존재다. 그것이 1번이에요. 두 번째, 그러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그 중에 얼마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선택하셨다. 언제? 창세 전에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셨다. 세 번째,
두 번째를 무조건 선택이라고 그러고요. 그 선택하는 데는 인간의 어떤 조건이나 자격을 보지 않고 선택했어요. 왜냐하면 창세전에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우리 인간이 존재하지도 않았고 우리에게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 존재하지 않을 때예요. 그 전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선택. 세 번째가 제한 속죄. 예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정하신 때에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피 흘려 죽으셨다. 죽으심으로 그 죽으심의 공로, 그 공로가 사람들에게 미쳤는데 어떤 사람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선택한 사람들에게만 미쳤다. 효력이 있다. 물론 예수님의 피의 능력은 세상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고도 남을 만한 능력이 되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에게만 미쳤다. 제한적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한 속죄라고 그래요. 네 번째가 불강력적 은혜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이 거부할 수가 없다. 강제로 끌어오는 거니까 거부할 수가 없다. 그렇게 안 하면 하나님 앞에 올 수 있는 사람, 예수님 앞에 올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뭐 자기가 머리가 좋아서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내가 머리가 좋아서 깨닫고서 하나님께로 왔다, 교회로 왔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를 알기 전에,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는 죽은 영혼이에요. 영적으로, 뭐 실제로 죽으면 그건 죽은 사람이죠. 영적으로 죽은 영혼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다섯 번째가 성도의 견인. 무슨 얘기냐면 한 번 이렇게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 얻은 사람은 그 구원에서 영원토록 떨어지는 법이 없다. 흔히 우리가 세상에서 하는 얘기로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 해병대 나온 사람들이 한 번에 해병대, 나는 해병대보다 10배 더 힘든 군대 생활하고 10배 더 힘든 훈련 받은 사람이야. 훈련이랑 훈련, 특수훈련 안 받은 게 없어. 해병대 어쩌고 저쩌고 가소로운 얘기지. 어쨌든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히 구원에서 제외되는 법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심하고, 때로는 우리가 내 발이 미끄러져서 넘어지는 것 같아도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은 그러한 구원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없으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이제는 하나님께로 그럴 기회가 없다. 이따 오후에 설교할 것이 이제 두 아들의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 것을 설교할 건데, 그렇게 생각하죠. 나는 이제 끝났다.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이죠. 말씀이 어렵다고 하는 것이 단어나 문장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육신의 생각으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말씀을 육신의 생각으로 깨달으려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된다. 예수의 살은 참된 양식이요,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영생을 할 수 있다. 이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얘기죠. 육신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영의 생각으로 깨닫지 못하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63절에 보면. 62절에 보면 그러면 너희가 인자의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하려느냐. 이게 이제 가정법인데 아직은 하늘에 올라가시질 않았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말이죠, 너희가, 내가, 인자라는 것은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이전 있던 곳 어디예요? 하늘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선제성을 증명하는 거예요. 이전 있던 곳으로 간다. 이전 있던 곳이 어디예요? 하늘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다 하면 하늘에서 원래 있었다. 원래 내가 있었던 곳은 하늘이다.
난 땅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말씀이에요. 다시 내가 만약에 쉽게 얘기하면 우리는 다 아는 사실이지만 내가 하늘로 승천하는 것을 보면 너희가 믿겠느냐.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살과 피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나중에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봐도 못 믿는다는 얘기예요. 봐도.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도 보면 둘 다 죽어서 나사로는 천국으로 가고 부자는 지옥으로 갔을 때 그 부자가 나사로를 보니까 옛날에 자기 집에서 자기 집 문 앞에서 그저 음식 찌꺼기나 주워먹던 얻어먹던 사람인데 천국에 가 있어요. 그래서 나사로야 나 목이 타서 죽겠으니까 진짜 손가락에다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에 좀 적셔다오. 얼마나 목이 마르면.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거기로 갈 수도 없고 거기서 이쪽으로 올 수도 없다. 단절됐다는 얘기죠. 우리가 천국 가서도요, 옛날에 이 세상에 살 때 우리와 같이 살던 사람들, 지옥 간 사람들 다 봐요. 아, 저 사람 지옥 갔구나. 아, 저 사람 되게 믿음이 좋은 줄 알았더니 지옥 갔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천국 가서 저 사람이 천국에 왔어? 저 사람 성질도 더럽고 말이야. 에? 그런데 저 사람이 천국에 왔네? 그런다고 하잖아요. 사람들이 흔히 하는 얘기로. 천국에 없을 줄 알았던 사람이 천국에 와 있고 지옥에 안 갈 줄 알았던 사람이 지옥에 가 있고 그렇게 놀랄 일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나중에. 여러분이 천국에 가서 우리 양 목사님 저는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찾았는데 불러도 대답 없는 이러면 곤란하겠죠? 그런 일은 없을 테니까. 그러니까는 나사로에게 부탁을 했어요. 내 형제가 지금 5이나 있다. 아직까지 지금 저 땅에 살고 있는데 네가 좀 가가지고 그 형제들에게 이곳의 실상을 이야기하고 참 예수 믿고 천국 오도록 그렇게 좀 해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들에게는 선지자들이 있지 않느냐.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것보다 다시 말해서 요즘 말로 말하면 그 목사들이 있고 교회에 있는데 거기 가면 되지.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죽었던 사람이 살아서 가서 이야기하면 더 잘 믿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래요? 그 사람들 말 안 들으면 설령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람이 가서 얘기해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한테서 나오는 게 아니다. 외부에서 나한테 들어오는 것이지 내 안에서 믿음이 나오는 게 아니다. 그걸 알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믿음은 그 믿음의 근거가 자기예요. 자기한테서 나오는 거. 나 너 믿어. 그건 자기 마음이 그 사람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 믿음이 나에게 들어오지 않으면 결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살리는 것. 우리에게가 죽고 사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영생을 얻는 것은 그것은 성령으로만 가능하다. 육신적인 것, 세상에 속한 것, 그런 거는 내 말을 이해할 수도 없거니와 내 말을 믿지도 않는다. 아무 쓸데가 없다. 그런 뜻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내가 너희에게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이 그게 성령으로 하는 말이고 그 말이 너희에게 생명을 주는 말씀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이 말씀은 뭐냐면은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을 믿기만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사람들이 못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게 아니라 못 믿는 거예요. 중국말은 참 그런 표현이 정확해요. 밥을 먹었느냐? 이렇게 이제 물어봤을 때 안 먹었다 또는 못 먹었다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못 먹었다는 건 뭐예요? 어떻게 해서 보니까 바쁘거나 아니면 먹을 밥이 없어서 못 먹었거나 시간이 없어서 못 먹었거나 아니면 돈이 없어서 못 사 먹었거나 그런 건 못 먹은 거고 밥맛이 없어서 안 먹고 뭐 그런 것은 못 먹은 것이 아니라 못 먹은 거죠, 그건. 그러니까 안 먹은 건 자기 의지로 먹을 수 있는데도 안 먹은 거고 못 먹은 건 먹고 싶었지만 환경이나 모든 것 혈압제한해서 못 먹었다.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요. 안 간다. 한국 사람들은 그냥 안 간다, 못 간다. 그냥 대충 그렇게 이렇게 얼버무려서 얘기하잖아요. 너 갈 거야? 그럼 안 가. 못 가. 뭐 그 소리나 그 소리나 같은 소리로 알아듣는데 안 가는 건 가고 싶은데 아니 가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안 가겠다는 거예요. 못 가는 건 가고 싶은데 사정이 허락질 않아서 못 간다는 얘기예요. 중국어는 그것이 분명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런데 그걸 믿기만 하면 생명을 얻을 수가 있는데 안 믿는 것이 아니라 못 믿는 것이다. 못 믿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를 하거나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안 믿는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못 믿는 거예요. 왜? 왜 못 믿을까요? 믿음이 없으니까. 왜 믿음이 없을까요? 선물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았기 때문에. 못 믿는 거예요. 우리는 믿어요. 그럼 믿는 것이 우리의 능력일까요? 아니에요. 우리의 능력. 그러니까 결국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결국 자랑할 것이. 내가 성경을 열심히 읽고 성경을 많이 깨달았다? 나는 저 사람하고는 달라. 역시 나는 달라. 저도 이제 그런 생각 혹 할 때가 있어요. 목사님들하고 만나서 얘기하고 성경에 대해서 얘기하면 어떻게 그렇게 신학을 공부하고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이 그렇게 엉터리 같은 소리를 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저는 다른 소리를 다 어떤 소리를 해도 참고 넘어가는데 신학이나 성경에 대해서 잘못 얘기하면 그거는 못 참아요. 그건 때와 장소 가리지 않고 공격을 해요. 틀렸다. 왜냐하면 그건 그 사람을 망신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틀린 걸 고쳐줘야 그 사람이 바로 깨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바로 가르쳐줘도 그걸 받아들이질 않아요.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만한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그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질 않았기 때문에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연구하다가 참 그 진리를 깨달았을 때 나는 남보다 달라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한테 그런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지 내가 남보다 뭐 머리가 좋고 뭐 지식이 많고 그래서 그런 것은 아니다. 그건 전혀 거기에 작용하지 않아요.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다. 아무리 내가 말을 해도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할지라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믿지 않는 자들이 있느니라. 여러 명을 얘기하는 거죠. 복수.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 이건 단수죠. 유다 한 사람이니까 누군지 처음부터 아십니다. 처음부터. 무슨 얘기예요? 예수를 팔 자, 예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 처음부터 예수님께서 아셨다? 정해졌다는 얘기예요. 처음부터.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도 보면 그날에 이르러 많은 사람이 이르되 나보고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서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까?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 때 앞에서 예수님한테 하는 소리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한테 주님이라고 불러요. 주여. 뭐 우리하고 똑같죠.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고 얼마나 열심히 일했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자기의 이름으로 했다 소리 안 했어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목사 노릇 했다. 교회도 개척을 해서 수천 명, 수만 명의 큰 교회를 이루었고, 그리고 내 설교할 때마다 내 설교를 듣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은혜를 받고 또 사람이 변화됐는가. 거기다가 권능도 행하고. 그거 아무 소용없어요. 구원 얻는 데는. 그건 내가 구원 얻는 것하고 내가 어떤 일을 했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노회에 가면 목사님들만 모이잖아요. 장로님들하고. 잘하는 소리가, 여러분들 목사님과 장로가 됐다고 그래서 구원받은 표로 생각하면 큰 착각이다. 이 중에 구원받지 못할 사람 많습니다. 그러면은 싫어하죠. 그러나 그건 사실이에요. 목사라고 다 구원받아요? 요즘에 보면은 목사가 구원 못 받은 사람이 더 많을 것 같아요. 비율적으로 보면. 장로가 다 구원받아요? 아니잖아요. 처음부터 알았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게 불법이라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았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왜 불법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지금도 보면은 무슨 치유 목회다 뭐다 해가지고 사람들을 고친다 뭐 한다 그런 거 많이 하고, 어떻게 하면 귀신을 내어 쫓느냐 이런 거 설교하고,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는 비결, 은혜 받는 비결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주시면 받는 거고 안 주면 못 받는 거지. 비결이 어디 있어요? 비결이 무슨 비결 없어요. 주시는 대로 받는 것이 비결이에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새벽기도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열심히 봉사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은 없어요. 은혜라는 것은 일방적으로 주시고 싶은 사람한테 주시는 게 은혜지, 무엇을 하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뭘 준다면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값이지, 사기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왜? 그들이 비록 예수를 알고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권능도 행하고 귀신도 쫓는 그런 능력을 가졌을지라도 누구를 위해서 이런 거냐? 자신들을 위해서 이런 거예요. 자신들을. 신학교를 졸업하면 내가 교회를 개척해서 열심히 목회를 해서 교회를 부흥시켜서 큰 교회를 만들어서 한국에서 그저 이름을 떨치고 그래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누구를 위해서?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그건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는 일이에요. 하나님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불법이에요. 불법.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내게서 떠나라. 마지막 말.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우리말 성경에는 그게 무슨 뜻인가 정확한 의미를 모르는데, 중국어 성경을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처음부터 너희를 몰랐어. 너희들이 그런 일을 하기 전부터 난 너희들을 몰랐어. 중국어 말을 그대로 옮기면 총날라의 워뿌런스님은, 런스가 인식하다는 인식을 갖다 중국말로 런스라고 그러거든요. 나는 총날라의 처음부터 지금까지
너희들을 인식한 바가 없다. 안 바가 없다. 기억 속에 없다는 얘기예요. 뭐 그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권능 행하고 귀신 내쫓았어요? 어느 정도 성인이 돼가지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이 태어났을 때부터, 아니 태어나기 전부터 모른다는 거예요. 내게서 떠나라는 얘기면 나하고 상관이 없다는 얘기.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몰라요. 예? 구원받은 사람도 처음부터, 이 말을 거꾸로 하면 누가 처음부터 예수를 믿지 않을 건지 처음부터 알았다? 그럼 믿을 사람도 알았었다는 얘기잖아요. 믿을 사람도. 예? 이게 말을 이렇게 거꾸로도 생각하는 그런 습관을 좀 가져야 돼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 너희가 청장 죽으리라. 반대로 하면 안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그 소리잖아요. 그렇죠? 예. 자기를 팔 자가 누군지 처음부터 아심이라. 이 처음부터 하는 이 말씀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에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않은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않은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군지 처음부터 아심이라. 이렇게 읽으면 안 돼요. 읽다가 처음부터 하셨다? 예수님이 믿지 않을 사람들을 처음부터 하셨다? 유다를 처음부터 알았다?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을 사람인 것도 처음부터 알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창세전에 너희를 택하사 그랬잖아요. 이럴 때 이제 그렇구나.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그렇게 깨달아야 된다 이 말이죠. 또 가라사대에 이러함으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다시 한번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말하지 않았느냐. 이러니까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안 믿는다. 왜? 아버지께서 내게 보내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 계획 속에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다 그 말이죠.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네. 이러므로 66절에 보면 제자 중에, 여기서 제자는 12제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이 제자라고 그래요.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갔어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물러갔고. 여기 근데 이 문맥을 보면 12제자 남겨놓고 다 물러간 거예요. 왜냐하면 67절에 보면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리느냐 하는 말씀으로 봐서는 12제자 빼놓고 다 간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말이 66절에 보세요.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 하나를 뽑아보세요. 예? 어떤 거요? 다시? 예? 다시. 이게 제일 중요한 핵심 포인트야.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다시는. 이제는 끝난 거예요, 이제는. 그들에게는 어떤 기회도 주어지지 않은 거예요. 끝난 거예요, 이제는. 다시.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저녁에 이렇게 앉아가지고서 참 혼자 있으니까 너무나 하나님하고 만나는 시간도 많고 항상 같이 있어, 그냥 하나님하고. 너무 좋아요. 그런데 옛날에 제가 존경했던 사람들, 제가 좋아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 저를 좋아했던 사람, 내가 좋아했던 사람, 또 미웠던 사람, 이런 사람들 많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그런 추억이 자꾸 쌓이니까. 그런데 지나놓고 보면 그때 그 사람, 제가 존경하던, 참 저를 아주 사랑하던 학교 교장 선생님이 있었어요. 그래서 군대 갈 때 찾아가서 인사를 했죠. 그랬더니 식사도 이렇게 대접을 하고 그러면서 잘 갔다 오라고. 그런데 그 뒤로는 지금까지 못 만났고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니 요새는 참 세상이 좋아요. 그러니까 한 7년 전에 돌아가셨더라고요. 그분이 아주 그 불교계의 조견 사람인데 대한
불교 신도협회 회장. 그러니까 인터넷에 나오죠. 보통 사람 같으면 안 나오죠. 그러니까 군대 그때 그 집에 가서 인사를 하고 나올 때 군대 잘 갔다 와라. 그게 마지막이잖아요. 그걸 나는 몰랐잖아요. 선생님도 몰랐고. 만약에 그걸 알았더라면 그렇게 쉽게 헤어지지도 못했을 거 아니에요. 나도 다시 만날 줄 알았고 그 선생님도 다시 만날 줄 알았을 거잖아요. 그 선생님 딸이 또 저를 되게 좋아했었거든. 연상했었지만 연상의 여인. 우리 집에 한번 찾아왔었어요. 그러고서는 서울로 가고, 나는 부산에 있을 때 서울로 가고, 그게 지금까지 끝이야. 그럴 줄 알았으면 그때 붙잡았지.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하든지. 이 사람 일은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제 그걸 이 순간 예수님의 말씀을 더 이상 들을 기회도, 예수님을 만날 기회도, 예수님의 은총을 받을 기회도 다 끝나버렸다. 다시. 참 무서운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근데 이제 우리말 성경에는 그랬는데 어느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설마 너희는 가지 않겠지? 이런 뜻이에요. 저 사람들은 다 갔어도 설마 너희들까지 가지는 않겠지?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은 네 그러면요 안 가죠. 이러한 대답을 유도하는, 듣고 싶어하는 질문이에요. 다 가버리면 예수님 혼자서 뭘 해요?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그러니까 68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항상 베드로가 먼저 대답을 해요. 틀리든 말이든 맞는 말이든.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았삼나이다. 이 말씀을 들어보면 또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같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러니까는 뭐 선지자라 하더이다, 뭐 엘리야라고 하더이다, 무슨 뭐 예레미야라고 하더이다, 뭐 또 세례 요한이라 하더이다. 그러니까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딱 그렇게 아주 100점짜리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러나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내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니라 그랬어요. 네가 그걸 신앙 고백을 했다? 네 능력으로 한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그런 능력을 주셨다는 얘기죠. 깨달음을 주셨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주의 영생의 말씀의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주의 영생의 말씀을 소유와 계심에 하는 얘기는 주님에게 영생의 말씀, 주님께서 영생의 말씀을 가지고 계신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네게로 가오리까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 영생을 떠나서 어디로 가겠습니까? 주님한테 영생의 말씀이 계신데 소유하고 계신데 어디로 가겠습니까? 가면은 영생하고는 이제는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않은 사람들하고 똑같잖아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를 붙으셨다는 얘기예요. 붙들어서 떠나지 못하겠다는 얘기죠. 베드로가 똑똑해서 안 떠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고 계셨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하나님께서 이끌어서 예수님께 붙잡아 맨 거예요. 할렐루야. 묶어놓은 거예요. 못 도망가게. 그러니까 지가 못 도망간 거지. 그러면서도 마태복음 16절 이후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올라가서 고난받고 죽는다고 그러니까 아이고 주님 무슨 말씀 그렇게 합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 그러면서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앞에 말이고 뒤에 말이고 제 뜻대로 한 말이 없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 시켜서 한 것이지. 하나는 하나님께서 시켜서 한 말이고 뒤에 말은 누가 시켜서?
마귀가 시켜서 한 말이. 우리는 항상 말이죠. 내 속에, 이건 루터가 한 말이에요. 사람은 항상 속에 두 사람이 들어있다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 성령의 사람과 마귀의 사람.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마귀의 사람은 마귀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 마귀의 말이죠. 말씀이 아니라. 항상 그 둘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 이기면 그 사람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 되고 마귀의 말에 이끌리면 마귀를 따라가는 사람이 되고, 그러니까 항상 서로 싸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그러잖아요. 내 속에서 죄의 법과 하나님이 서로 싸운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싸우는 거예요. 그런 내적 갈등, 이게 믿는 사람한테만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한테는 그게 없어요. 왜? 세상 사람한테는 한 사람밖에 없어요. 마귀에게 속한 거. 싸울 일이 없죠. 둘이 있어야 싸우지. 우리한테는 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이유, 성령의 사람이 더 강건해지도록, 그게 속사람이에요. 그래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항상 승리하도록. 때로는 넘어질 때 있어요. 신앙의 선배들을 보세요. 안 넘어진 적이 없어요. 모세는 안 넘어졌어요. 엘리야는 안 넘어졌어요. 다 넘어지고 그러는 거예요. 욥은 안 넘어졌어요. 넘어지고 일어나고 넘어지고 일어나고 그러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승승장구하는 사람은 없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이 말씀은 가로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저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라라. 아직은 뭐 때가 안 돼서 안 팔았지만 결국 나중에는 팔잖아요. 그러면은 왜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를 제자로 택하셨나? 예수님이 택한 거예요. 12를 뽑았는데 처음에는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그 중에 하나가 마귀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신성이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게 아니라 처음부터 알았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로 삼기 전부터 알았다 이 말이에요. 왜 뽑았는가? 다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이제 여러 학자들의 말이 있는데 어떤 학자님이 이렇게 했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유다가 팔아야 예수님이 팔리고 구약에서 예언된 대로 은 30에 팔리고 또 팔려야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잖아요. 그 판다고 하는 그것이 구약에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면 유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유다가 그 악역을 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를 택했고, 두 번째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고 그랬어요. 도덕적으로 율법을 다 순종하셨기 때문에 완전하신 분이다. 그런데 예수님께 택함 받은 다른 제자들이 우리 선생님은 죄가 없으시다, 완전 이런 소리 하면 그건 네 선생님이니까 그렇지. 예? 사람이 그렇잖아요. 항상 문재인이 지지하는 사람은 다 문재인이 잘한다고 그러잖아요. 이쪽 지지하는 사람은 이쪽 잘한다고 그러고 사람들은 다 그렇게 편파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27장 4절에 보면 가룟 유다조차도 그는 무죄한 자라고, 내가 무죄한 자의 피를 팔고 무죄한 자를 내가 팔았도다 이렇게 고백하는 말이 나오죠. 가룟 유다조차도, 마귀에게 속한 가룟 유다조차도 예수님을 무죄한 자라고 증명했다.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 편에 있는 제자들이 이야기한 것보다는 더 증거 능력이 뛰어나죠. 그렇잖아요? 상대방이, 적군이 인정해주는 적이니까.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우리나라에서만 영웅이 아니에요. 일본 역사책에도 이순신 장군에 대한 그 기록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비록 적군이지만, 자기 나라를 망하게 한 사람이지만 정말 훌륭한 영웅이었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순신 장군을. 그런 사람이 진짜 영웅인 거예요. 자기 나라에서 아무리 추앙해봤자 상대방에서 인정 안 해주면 그건 소용없는 거예요. 그리고 죄에 빠져 있는 자들에게 경고하기 위해서
그 죄에서 나오지 못하면 유다처럼 된다. 그러니까 빨리 빠져나오도록 경고하기 위해서 그렇고, 또 한 가지는 교회 안에는 항상 유다 같은 사람이 있다. 유다 같은 사람이 있다. 그래서 작은 교회가 아름답고 좋은 이유가, 작은 교회는 큰 교회에 비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죠. 그렇죠? 뭐 100%도 될 수 있고 99%도 될 수도 있고, 큰 교회일수록 점점 비율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목사님들이 한국 교회 성도들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 성도가 아니라, 성도라는 말은 사실상은 구원받은 사람을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교인이지, 한국 교회의 교인들 중에 구원받은 사람이 몇 %나 될까, 그거야 뭐 알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제가 20년 전, 30년 전만 해도 20%라고 그랬었거든요. 20%. 100명 중에 20%는 구원받았을 것이다.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책에도 그렇고 또 목사님들끼리 만나서 얘기해보면 10%로 줄더라고요. 반. 그러더니 또 시간이 지나니까, 그거 뭐 한 30년 전부터 지금까지 얼마 뭐 긴 시간이라면 긴 시간이지만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잖아요. 5%라고 또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지금은 몇 %라고 하는 줄 아세요? 지금은 1%라고 그래요. 100명 중에 하나 구원 얻었다는. 왜냐하면 사실상 사람이 많이 모이는 큰 교회에 가보면 정말 구원받았다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별로 눈에 띄질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도 사람들이 다 물러가고 12명만 남았는데, 여기 정확한 숫자는 안 나왔지만 이 사람들이 수천 명 되는 사람인데 다 물러갔다. 요즘 같아봐요. 어떤 목사가 자기 교회에 수천 명이 모이다가 어느 날 아침 갑자기 다 가버리고 한 10명 남았으면 그 미칠 노릇이지. 야, 이거 교회를 계속 해야 돼, 말아야 돼, 그러고, 예? 아주 돌아버릴 일 아니에요? 이걸 보고 우리 목사들이 배워야 될 점이 있어요. 목사는 절대 교인 수에 좌지우지 돼서는 안 돼. 특히 미국에서 목회를 한 사람들은 한국에서 목회한 사람보다는 그런 것을 더 잘 알아요. 미국에서는 말이죠, 설교를 이상하게 잘하다가 그냥 400~500명 모이는 교회인데, 어느 날 설교 한번 잘못하면 그 다음 주에 보면 사람이 하나도 없대요. 수준이 다르다는 얘기죠, 한국 사람과. 그러면서 한국에서는 하는 얘기가 뭔지 알아요? 한국 교회에서는 설교 못해서 쫓겨나는 목사는 없다는 거예요. 무슨 뭐 부정, 뭐 돈 문제라든가 뭐 다른 여자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쫓겨가는 사람이 있어도 설교 못해서 쫓겨나는 목사는 없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잘못된 건지 몰라요. 제일 중요한 게 설교인데. 그러니까 지금 엉터리같이 설교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성경하고 상관없이 그냥 그렇게 하는 설교도 사람들이 그렇게 막 모이는 거예요. 이게 아주 잘못된. 그러니까 1%소리라는 소리 나오는 거. 그런 말씀 듣고 가는 사람들이 오죽하겠어요, 그거는? 예? 우리 이 부장님은 진짜 좋은 교회 오신 거예요. 예?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예? 제가 언제 이 부장님한테 우리 교회 오라고 사정을 했어요? 하나님이 뭐 누구를 통해서 그렇게 했었든지 간에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그걸 부정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가든지 말든지. 그럼 신경 쓰지 말아야 돼요. 목사는 가면 가는가 보다, 오면 오는가 보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로마서 강해에서 보면, 전 목사와 설교라는 책에 보면, 그 책은 목사들은 뭐 거의 다 읽는데, 목사는 성도가 많이 온다고 기뻐해서는 안 된다. 그건 기뻐할 일 하나도 없다. 왜냐하면 많이 와도 자기하고 상관없는 거지. 그건 예수님의 양이고 가도 예수님의 양이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 1000명이 있고 다른 교회에 몇 명 있다. 근데 이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사람들이 나가서 갔다. 저 천안 있을 때 그랬어요. 그래서 몇십 명 한쪽 교회로 갔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저는 양 목사님만 보면 미안해 죽겠어요. 왜요?
양 목사님 네 교회에 있던 사람들이 다 우리 교회 그 우리 교회 성도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수님의 양이니까 어딜 가든지 그건 예수님의 주인이고 예수님이 알아서 하시겠죠. 그런 거 절대 신경 쓰지 마세요. 그랬어요. 자기 교회 성도 하나 가면 막 전화해가지고 왜 남이 양을 뺏어 제 양이야 그게? 그 제 양이냐고 뺏어가느냐고. 그리고 다른 교회에서 오는 건 괜찮고 자기 교회에서 가는 건 안 되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어디 있어요. 대부분 그렇잖아요. 그렇게 안 하는 교회는 딱 하나밖에 없어 이 대한민국에. 저기 저 조아람 교회라고 알란가 몰라. 결론을 내겠습니다. 6장 결론. 예수님은 하늘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내려오신 산 떡이시다. 만세전부터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도록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자는 영원토록 예수님과 함께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 것입니다. 얼마나 이보다 더 바랄 게 뭐가 있어요? 뭘 더 바라겠어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함께 해주신 하나님, 이후로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만세전에 저희를 택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향하여 가지신 계획들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늘 함께 하시고 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처음부터 아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아름 교회가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진실한 말씀을 배우고 전파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